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사무엘상 7장의 말씀입니다. 7장 4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우리 이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대표적인 그 지명 두 개가 나옵니다. 그 하나는 에벤에셀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미스바입니다. 이 에벤에셀은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은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한 후에 이제 승리를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기념해서 이제 돌을 세운 그 장소, 바로 그곳이 이제 에벤에셀입니다. 그런데 이 에벤에셀은 사무엘상에만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 7장 말고 4장에도 에벤에셀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도 공교롭게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진을 친 곳이 에벤에셀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친 곳이 아벡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뜻이잖아요. 도움의 돌, 그런 뜻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진을 치고 있고, 아벡이라고 하는 뜻이 힘이라는 뜻이에요. 혹은 견고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 이 블레셋의 힘과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면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까 이스라엘이 사실은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 블레셋에게 크게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큰 충격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패배할 수 있느냐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해서 2차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나온 전략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언약궤를 가져와라. 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말을 해서 그 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언약궤는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항상 언약궤를 앞세웠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정말로 이 승리 그 자체를 어떻게 보면 보장해주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제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기가 충천한 거예요. 그래서 막 함성을 지르면서 이제는 이 언약궤가 어떤 기능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하면서 함성을 막 질러대는 거죠.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느냐면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 언약궤를 앞세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신이 이 전쟁에 개입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하면서 망연자실을 하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망연자실을 하지만 그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블레셋인들이여 용기를 내자 하면서 북돋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다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4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군사가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습니다. 3만 명이 죽어서 완전히 살육을 당한 정도가 되어버리고 그곳에서 언약궤를 빼앗겨버리죠. 블레셋에서 언약궤를 빼앗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또 전쟁의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 엘리도 넘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수호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언약궤를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패, 그리고 그곳에 진친 곳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셨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4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엘리 그 제사장의 자부가 임신을 한 상태였죠. 해산이 가까이 올 때에 남편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은 후에 충격을 받았는지 이 자부도 죽게 됩니다. 죽어가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죠. 그 이가봇이라고 하는 뜻은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한 그 하나님의 도우셨다라고 하는 지명도 의미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하나님께 속한 전쟁으로 탈바꿈을 시킨 이 언약궤도 아무런 쓸모자기가 없더라.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떠나니까 더 이상 언약궤도 힘을 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그냥 에베네셀은 존재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고 블레셋이라는 세상의 힘 앞에 그냥 무참히 쓰러지고 말더라. 굉장히 이거는 우리에게 참 엄청난 메시지를 사실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다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는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벌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자,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에베네셀에 돌을 세웁니다.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의 이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난 데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7장을 보면은 20년 만에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1절에 보면은 이 언약궤가 전혀 힘을 쓰지 못했잖아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얼마나 훼손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빼앗아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다가 놨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을 때는 언약궤가 힘을 전혀 쓰지 못하다가 블레셋으로 가자마자 언약궤가 다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갖다 준 다곤 신당마다 신상이 막 다 무너지고 깨지고 그 블레셋 언약궤가 가는 지역마다 연병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막 이스라엘에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언약궤가 이방 지역으로 가니까 막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이 언약궤를 감당을 못한 겁니다. 이거 있으면 우리나라 이 언약궤로 인하여 다 죽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니네들 가져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서 그것을 감히 가져오지를 못하고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경계 지점 선에 놔두고 20년 동안 두려워 떨면서 이제 못 가져온 거예요. 그러다가 20년 만에 이제
그 기란 여아림에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 이제 들여놓게 되고, 아비나답의 아들인 엘리아삽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구별해서 그곳을 지키게 하는데, 여러분 이 엘리아삽이라는 뜻의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에벤에셀과 거의 비슷한 뜻인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2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기란 여아림에서 이제 언약궤가 돌아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아주 그 귀한 말씀이 2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러니까 이 사모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사실은 애통하다 그런 뜻입니다. 애곡하다, 애통하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져오지 못한, 그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언약궤를 더 이상 가져오지 못한 그들의 그 애통함,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떠났을 때 얼마만큼 그들이 영적으로 더 곤고해지고 그들의 삶이 정말로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20년 동안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점점 그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또 그들의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그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 근데 그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자를 통해서 너네들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7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바벨론 강변에서 시편에 나오잖아요. 울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그런 세월을 70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그 영적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그 어려운 환경이고 어떻게 보면 심판의 자리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함이 회복이 되고 그냥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북돋아지는 참 그런 모습. 이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그렇다니 2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버린, 모시고 싶어도 모실 수 없는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며 울부짖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이스라엘의 마음을 이제 아셨는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미스바로 모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로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 회복의 의미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다 모여서 뭘 했다고요?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에.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풍요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풍요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풍요의 상징인 물을 여호와께 부었다라는 것은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이 풍요는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사실 그들이 진짜 섬기는 것은 바알과 아스타롯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스타롯은 남편 신과 아내 신이에요. 그래서 이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제의를 할 때 남편 신과 아내 신이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정말로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인해서 이 땅이 풍요롭게 된다. 그래서 그 제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혼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란 종교인 거예요. 풍요의 신인 동시에 음란. 여기에 깊숙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아스타롯과 바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풍요는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철저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삶의 1순위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물을 여호와 앞에 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일 금식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모여서 종일 금식했다. 금식은 뭐냐면 그들 안에 있는 세상적인 힘을 빼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에요. 이 금식이 참 위대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한다. 그거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세상적으로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힘을 하나님 앞에 뺀다는 믿음의 결단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식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렇게 목이 고다 마음을 잃어버리고 고만할 수 있는 그 모든 세상적인 힘을 오늘 시간 다 뺍니다, 주님. 그런 고백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미스바에서 이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각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쟁과 같은 상황이 갑자기 우리들의 삶에 펼쳐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사실은 좀 어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애통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물을 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사람들이 블레셋이 두려워 떨었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반응하냐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사무엘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셔서 말 그대로 에벤에셀의 역사를 보이시는 거예요. 에벤에셀의 역사가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우레로 수많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승리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에벤에셀의 역사가 우리에게 돌아왔다. 감사하면서 그곳에 단을 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7장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는 늘 에벤에셀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늘 교회에서 선포되어지고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죠. 여전히 있습니다. 늘 울려 퍼집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교회의 모습,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금 상황의 모습 속에서 참 세상의 힘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에베네셀의 그것이 전혀 의미가, 왜 언약궤에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버리니 그것은 그냥 판잣대기에 불과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언약궤를 마치 생각했을 때 언약궤는 정말로 마치 눈에 보이는 그 언약궤, 그냥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떠나버리니까 그냥 요술램프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이것이 있으면 된다. 눈에 보이는 언약궤, 그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이 너무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곳이 하나님 계신다는 걸 믿는데 그 눈에 보이는 성전,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들 가운데 떠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을 의미하는 예배도 있고 기도 모임도 있고 교회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 가운데는 왜 세상의 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무력하고 또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 에벤에셀의 역사는 반드시 미스바를 통과한다라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되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간절하며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 바알 아스타로 다 내려놓고 내 삶의 1순위가 되기로 결단합니다라는, 금식은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힘을 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스바에서 이루어졌던 영적인 각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잃어버렸던 언약궤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정말로 무기력했던 에벤에셀의 역사가 다시 한번 그들 안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미스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 회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언약궤와 에벤에셀과 같은
것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예배와 기도 모임과 수많은 것들로 존재하고 있지만 세상 힘 앞에 무력해지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미스바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이미 주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부르지만 마음은 이미 나를 떠났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애통해하며 사모하며 주님을 갈망했듯이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우리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 연약함을 가지고 진실되게 애통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사실 기도해야 될 내용은 이런 부분인 거죠. 하나님 임재에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저런 응답을 주시고 그것보다 우선돼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이 식어버린 내 마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연약함 속에서도 진정으로 눈물 한 방울 흘릴 수 없는 나의 강팍함,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미스바의 광장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궤의 역사와 임재함의 역사와 그리고 에베네셀의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미스바의 영적 회복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의 힘 앞에 무기력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에베네셀이 회복이 되고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회복이 될 때 우리는 넉넉히 세상 속에서도 주의 구별함과 거룩함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미스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